계속해서 십계명 가운데 제 두 번째 계명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49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2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고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계명 하면 우상과 관련된 그러한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대할 때 짐짓 다른 계명들은 몰라도 이 계명만큼은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어, 확실히 지키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물론 누가 묻지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제 2계명, 특별히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담대한 대답이 그냥 스스럼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형상화할 만한 어떤 것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집에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마냥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씩 숨겨두신 것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상, 나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절한다고? 경배한다고? 아유, 나는 그것과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안식일에는 조금 걸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두 번째 계명, 우상에 관한 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계명과 2계명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계명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네, 그냥 저는 예배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배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어느 산 혹은 어느 마을에 있는 성황당 혹은 산에 있는 어떤 고목을 거기에 막 주렁주렁 천을 매달아 놓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내 손을 막연히 들어줄 것 같아서 절해요. 왠지 모르지만 돌탑을 쌓아놓으면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 내가 사랑해야 할 그분이 누군가,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제1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무엇이냐? 예배의 방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하는 이것이 정말 바른 예배의 모습인가?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야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어떤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묘사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이 모습들만 가지고서 내가 예배의 바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바른 예배를 위한 그러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관계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으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1계명을 바르게 알고 있다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제2계명을 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는데 제2계명, 그분께 예배드리는 방식을 모를 수 있을까요? 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틀린 정답일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대답을 하라고 하면 no, 아니에요. 제1계명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제2계명을 어길 수 없어요. 제가 yes라고 한 것은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이건 어떤 점에서 모순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예배가 잘못됐었으니까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40일간 올라가 있자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그 조급증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야,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당장 보여줘라. 아론이 그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조각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해서 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어 놓죠. 자,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형식, 그것들 앞에 막 절하고 그리고 춤을 추며 환호를 질러요. 이 예배의 방식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조건, 전제의 조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받아 기억하고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실제로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었겠는가?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1계명과 2계명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바른 예배를 추구해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바른 예배를 추구하며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의 대상, 즉 하나님을 바로 이해한 그러한 예배자라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 사실을 공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많이 생각해 봐야겠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바꿔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생각한 몇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그러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라고 할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들이 있어요. 개인의 묵상, 성경을 읽고 혼자서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개인이 드리는 이것도 예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 생활 자체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예배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쳤죠.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예배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대부분 공적인 예배 하에서의 그러한 순서 그리고 태도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공동체 예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계명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 매우 분명합니다. 모든 명령들, 모든 하나님 안에서 그런 법칙들이 마찬가지이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는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가. 구약 성경에서의 그러한 제사를 이 예배로 환원해서 그 폼을 좀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음 성막을 한번 또 다룰 때라든가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사법이라든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첫째는 예배의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또 그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 장소인 성막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치수까지도 알려주셨어요. 무엇으로 만드는지 재료도 알려주셨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누가 다뤄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것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죠. 누가 죽었습니까? 법궤에 옮기다.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죠. 그건 우사가 1차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그런데 그렇게 안 했죠. 수레에다가 이게 더 멋져 라는 이러한 다윗의 잘못된 생각이 그러한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떤 태도, 누가, 그리고 그 성막의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놓여야 될 위치, 그리고 번제단의 사이즈, 물두멍, 뭐 기타 부짓, 이게 여러 가지 연장들, 그리고 성막의 사이즈, 그 성소의 사이즈, 지성소의 사이즈, 지성소에 뭐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되고, 네 겹의 천막으로 덮어야 되는데 그것의 사이즈는 얼마고, 그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문양을 넣어야 되고, 하여튼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이 제사, 바꿔 얘기하면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와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려주셨다고요. 제사의 종류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알려주셨어요. 제물이 무엇이 되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 이 구약의 제사를 알려주실 때 보면 그것들을 매우 상세하게 자세히 알려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하는 날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서 지금도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예배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어진 빠져서는 안 되는, 그리고 첨가돼서도 안 될 그러한 요소들을 분명히 예배의 요소들을 알려주셨는데,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것들이 거기 포함이 된 거예요. 예배의 의식 가운데.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인위적이었고,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까, 혹은 어떻게 하면 사제나 혹은 교황과 일반 이 신자들의 사이를 좀 벌려놓을까 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선한 의도, 우리가 그걸 꼭 선한 의도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상을 만든다, 혹은 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1차적인 잘못은 교황과 그리고 또 사제들의 성경 말씀에 대한 독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을 읽는다거나 혹은 해석하는 모든 권한이 교황과 사제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은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예배를 하는데 라틴어로 예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라틴어로 예배하는 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그랬어요. 초기 천주교도 그랬어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도통 못 알아듣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은혜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 스테인 글라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성상들을 만든다거나, 성인들의 그런 형상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생애들을 형상 혹은 스테인 글라스 그림들, 이러한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외적인 보여지는 것들로 은혜를 받게끔 예배당을 가득 채워놓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분명히 있어야 될 요소들보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의식들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첨가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 예배도 그러면 그러한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른 예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그러한 절차들이나 순서들을 살피면서, 야, 우리가 빼야 된다면 빼고 더 해야 된다면 더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그리고서 우리가 더 바른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서 때로는 수용하기도 하고, 또 아닌 것들은 제외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계명이 말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를 살피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이거는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 대화를 한다라고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참된 대화, 참된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바른 관계는 어때요?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죠. 대화도 그래요. 서로 주고 받는 것, 이것이 바른 교제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교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지고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 필수 요소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설교, 성찬, 기도, 교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과연 어떻게 위로부터 내려오는지, 어떤 것이 아래로부터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한다던가 성시 교독을 한다던가 또는 설교를 한다거나 성찬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비록 목사가 강론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강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다거나 혹은 설교를 한다거나 성찬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까? 네, 이러한 말씀, 설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곡조를 붙여서 기도에 곡조를 붙여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눈 은혜를,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찬양, 헌금, 교제,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반드시 예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 낭독, 설교, 성찬, 기도, 찬양, 헌금, 교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이 요소들은 사실 매번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필수 요소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 또 없다면 그게 무엇인가 좀 한번 살펴봐야죠. 개혁주의 예배 모범을 살피면 예배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죄의 공적인 고백이 있고, 말씀의 봉사가 있고, 성례와 헌금 축도, 그리고 이 광고는 사실 마지막에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 앞으로 다 나와라. 그것을 사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성가대의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야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임의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과 더불어 기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러한 찬송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공적인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때 이 죄의 문제가 그 시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사이에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이 있고, 그 죄의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포, 바로 그게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찬양하죠. 이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의 이 예배 순서 비춰볼 때 한 가지가 없죠. 뭐가 없죠? 십계명이 없죠. 이건 제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읽는 이러한 가톨릭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자체를 선택적으로 읽는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는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그 낭독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행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의 이 10가지 계명을 낭독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한 주를 어떻게 살지를 되새겨보는, 이러한 계획해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빠져야 된다, 대치될 게 있다 그러면 뭐가 이 10계명 순서와 바꿔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성시교독이, 우리 교동문 낭독이 이 시간과 이렇게 체인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의 계명으로 읽고 인식하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예배의 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봉사인데요, 그것은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것을 포함해요. 그리고 성례, 헌금, 축도, 광고. 자, 이 광고는 사실 뒤로 빠졌죠. 저희는 중간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제가 정말 예배 순서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중간에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다 넣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제가 다니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광고 시간이 이 설교 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고 나서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고 딱 마치면 좋겠는데, 쫙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려는 순간 광고를 해요. 이게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 광고가 사실 가장 첫 번 시간으로 가거나 가장 뒤로 가거나 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광고가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하면 못 듣는 분들, 아니면 먼저 미리 나가는 분들, 또 앞에 할 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 예배 순서에는 이 교회 소식이 말씀 선포 전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할 수만 있다면 이 광고의 시간을 가장 앞이나 아니면 가장 뒤로 빼는 것,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쭉 살피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지금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게 뭘까요? 성례죠, 성례. 우리 하는데요. 예, 우리 해요. 그런데 절기해야죠. 사실은 매 예배 시간 성례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사람만 해도 어떻게. 아니, 저희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례를 매 시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에 성례 개회사 부분, 이 뒷부분이 빠지고 성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성례 위원들을, 성찬 위원들을 조금 더 여러분을 활용하면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모두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는가 하면,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례를 진행할 때에 가장 먼저 갖는 그러한 틀리진 않지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것 같은 성례로 흘러간다는 것. 이건 정말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성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이렇게 돼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해요, 그 말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아주 밝게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만, 야,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살과 이 피를 흘리신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이렇게 안 하면 성령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그리고 죽기 이전에 하셨던 그 저녁 식사로부터 시작된 이 성찬이지만, 그러나 그 성찬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제일 힘든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부활절 때 드리는 성찬식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야, 이거 정말 저는 많이 고민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 또 의식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먼저 하죠.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예배가 마치면 성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쁜 부활을 성찬이 그 분위기, 성찬의 분위기로 들어가서 그 기쁜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건 모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이 그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연합. 우리 마치 물을 먹고 밥을 먹을 때 그것이 내 몸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것,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이 사실은 매우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가 이제 주님과 연합했으니,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연합했으니까 주님과 연합된 몸으로서 다음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절기에 드리다 보니까, 물론 이 절기에 드리는 건 왜 그랬을까요? 편의상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매주마다 성찬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전통처럼 정해진 그러한 약속처럼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절기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설교와 이 세 가지죠. 설교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인가? 성찬. 이 성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예배에 빠짐없이 늘 드려져야 되는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는 것을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까지 연결시켜서 내가 다음 한 주간을 이기며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는가. 이 예배의 감격을 더 깊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위원회는 힘들어지겠죠. 매주 성찬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한 요소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그 은혜를 받는 방법 가운데, 방편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수고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야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며 예배 후에 주님의 몸과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게 있어요. 금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매우 명백하죠. 첫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거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의 문제가 그것이 무엇이죠?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 그 가톨릭 신자들을 이해시키기에 충분했어요. 야, 이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아니지. 이것을 보고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한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핑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교회 내에 십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내에 십자가 부착하는 거. 아니 뭐 다 하는데요?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없는 데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장로교, 특별히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합동 측 교단에서 이미 1957년 9월에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던 제42차 총회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누가 청원을 한 거죠. 교회 내에 십자가 좀 부착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정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 주십시오. 그 총회에서 NO, 예배당 안에 십자가 부착을 금한다 이랬어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그것조차, 그 십자가조차,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때 청원한 내용이 뭔가, 우리는 십자가만 있지 않냐, 거기에 가톨릭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는데 그것도 문제냐?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혹은 정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르게 혹은 더 깊은 어떤 은혜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정됐던 게 지난 2015년에 다시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장로교 말고 다른 데는 대부분 하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참, 제 뒤에 있는 것도 십자가잖아요. 제 뒤에 있는 것도. 핑계예요? 조명입니다. 조명. 아니, 그 십자가상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뭔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 더 이런 거는 영화나 혹은 드라마 이런 데서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 마치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드라마나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 선배들은 결정을 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15년에도 적어도 합동총회에서는 이 사실을 재확인했어요. 십자가는 안 된다. 하는데 다른 데는 하는데 그건 또 그분들이 판단할 일이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그리고 제2계명에 대해서 확실히 지키길 원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당장 이걸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고민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의 정식적인 어떤 재직회라든가 이러한 데 안건이 나오면, 그때는 공동으로 결의를 해서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교회 안에 어떠한 형성도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결의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결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더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찌됐거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저 큰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예배와 그리고 예배 방식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배하기를 추구해 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정말 개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번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게 뭐 500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을 맞을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들 안에서 이런 말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라고 한다면, 그런 단어 같은 것들도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이계명에 관한 그러한 금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상을 만든다거나 특별히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들, 이거 우리 안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 이렇게 달려있는 십자가상 이렇게 걸어놓고 매 출근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없는 줄 알고 그래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상을 만드는 일이나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들,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계명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 이것도 이 계명에 관한 금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1계명과 연결된다고 말했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 그래서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여전히 죄를 짓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이건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한번 드리잖아요. 11시 예배가 공적인 예배거든요.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매우 중요하고, 그 예배를 바르게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읽고 마치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려줬는데 왜 엄한 데 가서 하나님이라고 나와 같은 동급으로 세상의 모든 잡신들을 취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는 자의
그렇게 하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한가?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3, 4대까지. 그러나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고, 또 그리고 그렇게 정말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바른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할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하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으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리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우상들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기뻐하신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